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개종하고 또 교회에서 예수를 믿다 보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를 늘상 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진부한 질문일지 몰라도 신앙생활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인 호흡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영으로 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또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모든 생활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가 삶에 지쳐 힘들었을 때에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그 원동력, 그 힘을 통해서 내가 그 지친 삶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클수록, 엔진이 힘이 있을수록 잘 나가고 그 나쁜 길, 좋지 않은 길에서도 힘차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영적인 그 원동력의 힘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돌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그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방해물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악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예수를 알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값비싼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죄인된 생활을 여전히 한다면 예수의 보혈의 희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효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절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사함으로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 노력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어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너의 어려운 문제, 너의 고난의 문제, 네가 안고 있는 원한, 네 앞에 있는 고통, 네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나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영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채워질 때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레미야도 2절 3절을 통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거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일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일을 행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간곡히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내가 그 일을 성취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무엇이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럴 때만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첫째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정말로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정말로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벤스타인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내가 뭘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자식을 소원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낳기를 소원했습니다. 과부는 억울한 원인이 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은 기도의 열정을 준다.
강한 욕망이 강한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 죽었다는 무시무시한 징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은 강한 욕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불타는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 땅에서 내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이룰 수 없는 불타는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내 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라고 강력한 욕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런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래 이렇게 하다 살다 말겠지, 이런 식으로 비실비실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지체없이 선생님 보기를 원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읍니다. 그럴 때 과연 바디메오처럼 지체없이 네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원과 욕심은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욕심은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지금 장난감을 갖고 다른 친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이 보고 싶어, 갖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장난감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갖기를 소원했다 그러면 바로 가서 그 장난감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마음에 안고 단지 저 친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선택하지를 못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믿음, 또 이렇게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올 때 주여 나는 이걸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원이 꿈틀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를 통해서 성령의 통로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광주 또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 5대 6들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형편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으나 나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그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의 통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들을 이겨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니면 또 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 소원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소원도 있지 않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다시 한번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꿈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비전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됩니다. 강렬한 소원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정말로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수로버리의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딸의 모든 질병을 치루어 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도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에레미야 29장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적으로 예배들이 가만히 앉았다가 가버리면서 하나님도 한번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수두. 이거는 뭔가 잘못한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면, 하나님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줄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곧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행위로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의 소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입술로 반드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말을 입술로 표현함으로 우리의 진심을 잘 드러내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입술로 함께 할 때 더 온전하게 받으십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신앙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먼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진실로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입으로 표현할 때만이 저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다 하면 주님은 우리가 입술로 노래하기를 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신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짜로 마음에서 주님 앞에 소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찬양하고 싶으면 입술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싶은 소원이 가득한데 어떻게 속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소원을 가진 자는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의지적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기도에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즉 말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수록 더 감동은 더해갑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욱 힘있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마음을 실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그렇게 큰 소리를 하냐? 그냥 마음으로 묵상만 해도 그것 하나님이 받으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해서 응답을 다 받습니까? 벌써 공중에서 다 방해해버립니다. 마귀들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것을 내가 끄집어올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생겨집니다. 그 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내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마귀에 속해 있는 것들을 내가 손에서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마십니다.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가 줄어들면 하나님의 역사도 줄어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세상 소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지식적인 소리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르짖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정말로 세상의 소리만 가득해서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줄어든다는 사실,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때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짖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 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보냅니다. 그들이 만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시간만 점점 흘러갈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다윗이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질병에서도 치유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윌리엄 부스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 윌리엄 부스 당신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자주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즉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니까 응답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정말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숨을 다해서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통해서 점점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많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연구하는 학자나 목사님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왜 이렇게 부흥됐는가 그 원인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성기도, 부르짖어하는 기도, 이것이 큰 원인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서구에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아니면 술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고 타락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이 즐겁구나, 이 세상 살아갈 만하구나 그러면서 전부 다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이 서구의 교회를 밟는다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심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그 교회들은 부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끄러워해요.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야, 다른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서 소리를 내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소리를 내십시오.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더 큰 소리를 높이 내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돌파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해야 할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크신 비밀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비밀들을 보는 일은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또 우리 순복음 성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하는 일에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